5과는 조금 쉽고 6과가 좀 어렵기 때문에 5과는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셨다. 육적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을 다 잃은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신자는 영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는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생명은 자라나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생명이 자라날 때 살아있음을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육적인 생명도 살아있음이 중요하고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입었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예수에게 잘 붙어있는 그런 우리가 좋은 가지일 때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적 생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성장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동물 세계에서도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변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발달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죄의 성품이 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다.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육체적 성장은 한계가 있다. 인생의 절정기인 청장년기 이후에는 늙고 쇠하여진다. 그러나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마음의 철저한 변화, 곧 회개가 있어야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죄인은 말이죠. 죄인은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되어진 거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의 양자로 주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새 생명, 예수의 생명, 이 성령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서 점점 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변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90% 죄성 그리고 10% 성령의 지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훈련되어지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점점 80%, 70%, 60%, 50%, 40%, 10%. 6이 10% 나를 지배하고 90%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아, 굉장하죠, 그죠? 점점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육의 힘을 빼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여러분, 인생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 그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인생의 험악한 길을 살아왔다. 그 얼마나 날이 가면 갈수록 그가 성숙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성장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자, 이런 삶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회개인 거예요, 회개. 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은 계속적인 과정인데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며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 바로 그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영적 성장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신다.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계속 자라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자꾸 버리는 거. 자, 두 번째, 둘째로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행복하다. 조지 바나는 현대인이 바라는 사랑, 영향력, 안전, 안락, 이 네 가지는 자신을 성장시킨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네, 조지 바나가 참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현대인이 바라는 것 네 가지, 사랑, 그죠? 영향력, 그리고 안전, 안락,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자신을 성장시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점점점 안전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행복을 누리는 안락함,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단 말이죠. 자,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점점 본성적으로 이기적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더 냄새가 납니다. 육체에서 냄새가 나고, 자, 마음에서 이기성이 점점 굳어지니까 마음에서 냄새가 나죠. 그 영도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진다면 그 영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나를 잘 다듬어 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셋째로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장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라고 권면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장의 목적은 쓰임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 성장한 자를 사용하신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숙의 고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찾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럼 그걸 뭘 반증합니까? 내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내가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오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잘 다듬어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이 말이죠.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건강하시죠? 그래요. 그럼 내가 건강하지. 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자기 다니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내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다른 영혼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이 하나님께 유익하고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았어. 성장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길을 가야 돼. 너무 힘들게 느껴져. 그래서 성장하기 싫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런 게으름이 제 마음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병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저를 잘 설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처음에 저를 막 설득하면서 이 길을 이제 걸어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로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득하고 제일 먼저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순종했어. 이만큼. 아주 작게 이만큼 순종하니까 그 일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수고해도 수고했다 말도 안 하고 상도 안 줘. 그러니까 나는 수고만 했지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복을 주시네. 놀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이만큼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바르시구나. 공정하시고 내가 더 후하게 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행복이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전심전력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남에게 기여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영적 성장의 지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분별하는 기준은 다음 4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된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사람들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셋째, 역경이 있을 때 올바로 대처하는지.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배신, 대인, 대물 관계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생각과 태도다. 네.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사귀면 참 좋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제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죽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 하는 사람. 세 번째, 역경이 있을 때 올바로 대처하는지. 역경이 있으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역경을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수용해서 역경을 풀어가는 그 삶의 능력과 지혜를
잘 발휘한단 말이죠. 네 번째, 사람과 사물을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며 성경적이냐.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이며 성경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냐. 이 네 가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딱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수준이 있고 레벨이 다 있거든요. 그게 돈이 많다 적다 그게 아니에요. 권력이 높다 낮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영적 성장의 기초는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이죠. 그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음을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뭘 낳고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운명을 낳는단 말이죠. 그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그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생각은 합리적이며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만 가능한데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 참 어리석고도 고집이 센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존중해야죠.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장형 생각, 그죠? 건강한 생각,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땅을 볼 때는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본향을 바라보면서는 이제 영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두 개가 통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거든, 세상이. 그렇지만 세상은 또 흘러가는 하나의 또 이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특별 법칙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 생각을 잘 통합시켜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 안목으로 이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영적 성장의 방법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삶의 최대 목표로 삼으라.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 은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최대한의 그리스도인. 어떤 분은 말이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조금만 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사에 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말이죠, 분열된 삶을 살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또 이렇게 살고,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한 분이 있어요. 남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자기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 이 지능 지수도 떨어지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유기체는 통일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잊어버리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게 능력이 감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서 삶의 능력이 계속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적인 것도 그러하고 감각도 그렇고 삶 전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의 최대의 목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 힘을 빼고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을 결심하고 행동함으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삶에 실천이 없으면, 행동함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수고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75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적인 성장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실제적인 갈등과 고통의 시기들이 언제나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에 고통스러운 뿌리가 있다. 내적 상처나 부정적인 생각, 가치관, 경험들이 치유되고 옛 습관들이 치유되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 만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는 자꾸 치료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병든 것, 약한 것, 부정적인 것 다 치료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뒀다가 나중에 치료할 수 없어요. 이게 계속 두면 둘수록 냄새가 나고 썩어서 내 인격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또 추구합니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내가 좋아지게 되어 있고 내 인생 삶 속에서 나쁜 거는 점점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큰 3번입니다. 큰 3번. 고전 3장 1절로 3절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무엇이라고 불렀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육신에 속한 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4번에 보게 되어지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미성숙, 분열, 분별 없음, 세상을 좋아함,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3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파당이 있잖아요. 파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 파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믿음이 어린 자가 많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 성장이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완성.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장이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성경 말씀처럼 온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다. 자,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에 우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완성될 수 있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영적 성장이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정확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잘못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육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니까 우리가 삶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즐거운 인생, 그렇죠? 오늘 즐거운 인생,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적어보고 아래의 질문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자, 영적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무엇인가?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죠? 예수님의 온전성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성숙은 전인격적이며 그 증거가 전 생활 영역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15절에 범사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 그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예수님의 수준이잖아요. 그 괄호 안에 1권 1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참고하라. 그죠? 인격적 그리스도인. 그 설명에서 삶의 온 영역, 삶의 전 영역이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온전성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인신은 목표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성도의 성품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는지 찾아보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죠?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계속 우리 안에서 육은 충동을 받고, 그죠?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개발해야 할 성품, 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셋째, 좌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까? 늘 우리는 성장이 안 되니까. 너무 집요하게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좌절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자, 유순함, 그리고 지식, 예수를 향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 우리가 전인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속성, 일관성이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